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기의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스스로 만족하는 최고의 환경, 조건 이런 걸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력은 주지만 건강은 안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빼어난 외모는 주시지만 이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를 주시지는 않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그렇게 성장하게 하지만 근데 또 동작은 또 민첩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몸집은 작아도 아주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뛰어난 점도 모자란 점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는 주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괴로워서 계속 슬퍼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그런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 하면 어떤 뜻이냐면, 첫째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뭐 나한테 이렇게 안 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있으니 이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자. 내 마음을 고치는 그런 방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해서 내가 처한 그런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길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건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불행하고 불만족하고 그래서 삶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사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요, 우리가 뭐 이런 길을 선택하건 저런 길을 선택하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길을 선택하건 아니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키는 길을 선택하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처음에 행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건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일이건 다 누가 주장하시는 일이냐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들여야만 될까요? 오늘은 이 사무엘기의 초입에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무엘기에 시작하는 이 시대는 배경이 무슨 시대일까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사 시대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꾸린 가정 안에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결핍된 것과 채워진 것이 있었어요. 둘 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지만 자녀들이 있었고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더 받았지만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마치 누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떠오르시죠? 야곱의 가정도 그러했어요. 야곱의 아내 레아도 남편의 사랑이 좀 결핍된 반면 자식은 많았고, 라헬의 경우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스라의 자녀가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죠. 엘가나의 가정도 역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일처가 아니라 일부다처에 이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난 가정이 다 그렇듯이 이 가정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갈등과 어려움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적게 받던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모욕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것이 고통스러워서 한나는 자신의 이 괴로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임시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임시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전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성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막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그렇게 건축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에서
이 결핍의 상황을 만난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발견하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의 기도하는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고 응답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교훈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10절로 넘어가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망보복형입니다. 원망보복형. 내가 결핍된 게 있어서 막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그 고통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분풀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길에 있는 그 돌뿌리라도 그냥 한번 걷어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어요? 자기 기만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형이라 하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사람한테 위로 받을 수 없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술 마십니다. 그죠? 그리고 고통이 있는 그 현실 자체를 회피해 버려요. 그래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서 현실을 잊거나 깨어나면은 변화된 개선된 자기 환경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개선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상황만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재롱 부릴 줄 아는 남편. 내가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니요? 그죠? 사람의 그런 위로도 때로는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사람의 위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앞에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을 하니까 그걸로 만족했습니까? 아니요, 만족 못했어요. 아,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구나.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의 그런 부드러운 말로 위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자녀가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위로도 잠시뿐이다. 계속 나에게 괴로움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걸 그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뢰하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할 줄 안다는 게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요? 다른 곳에서 위로의 근거를 찾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자기가 나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기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왕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줄 몰랐던 왕,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했던 왕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하시아고요, 다른 한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2절에서 3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참 이 열왕 시대에 얼마나 신앙이 땅에 떨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사마리아의 왕, 그것도 평민도 아니고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이 낫겠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갔다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우상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으면서 이 아하시아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죽음의 병에 걸렸었던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나요?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38장 5절. 이사야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 수 있었죠.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는데, 자 보세요. 보세요. 똑같이 신부는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왕은 우상에게 가서 물었어요. 다른 한 왕은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한다면 그건 바알세붑에게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돼요. 왜요?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한나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내 문제, 인간에게 이게 생명을 주시고 성택해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 자,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너무나도 순리에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라처럼 여호와께로서 나로 성택해 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하갈한테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택해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마땅히 누구한테 나가야 됐을까요? 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면대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39편 12절, 시편 39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자, 두 번째, 이 여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여인은 오래도록 끈기 있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끈기 있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12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2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한나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간절했어요.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입술이 동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냥 이렇게 묵상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도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때는 그죠? 입술이 동하는 것을 타인이 볼 때도 관찰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결핍된 거 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다 아시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간절하게 오랫동안 왜 그럴까요? 그런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셔요. 정말 원하나? 마음이 여기에 다 모아져 있나?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정말 갖기 원하나? 사실 가지면은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텐데 정말 이게 진정한 소원인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니?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초등학교 때 문구점에 가서 참 희한한 물건을 접하고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돋보기. 아, 이거 뭐 성냥으로 갖다 댄 것도 아니고 뭐 라이터 불을 켠 것도 아닌데 딱 태양빛에다가 딱 갖다 돋보기를 들이대면은요 종이에서 막 풀풀 연기가 나더니 불이 확 일어나요. 그렇죠? 네. 안 신기하셨어요? 저는 신기하던데. 근데요, 이 돋보기가 돋보기 역할을 하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초점이 맞아야 돼. 초점. 맞죠? 빛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그때 또 뭐 까만색도 종이를 또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못하는 불장난 친구들하고 합법적으로 실험 시간에 돋보기 실험 시간 다 이렇게 비치면 어때요? 금방 그냥 초점만 맞았다 그러면 막 연기가 나더니 금방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는 마치 돋보기에 초점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내가 평상시 했던 말, 내가 평상시 나타냈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는 거예요. 소망,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다 하나로 집약돼서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그게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소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은 저렇게 안 해? 저 사람이 이런 소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동 거지는 또 저러네? 이러면 초점이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저렇게 하나 보다. 그러면 이거 초점이 맞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할 리가 없죠. 왜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데. 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로 초점이 맞아지는 그런 행위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열망과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약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경우 초점이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네, 안 맞은 거예요. 의심하는 것도 초점이 안 맞는 거구나. 알 수 있죠? 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초점 있게 주님 앞에 간구해서 은혜 입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는 여리고성 문 근처에서 동냥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재산 목록 1호가 있었죠. 겉옷. 당시에는 방직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지한테 이 겉옷은요 재산 목록 아마 1호였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그냥 벗어버리고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냥해주고 동전 몇 푼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순간에 없어요. 지금 뭐 그게 문제입니까? 재산 목록 1호도 지금 관심이 없어요. 후떡 벗어버리고 좀 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 만나야 된다 나는. 그래서 눈 떠야 된다. 목표가 뚜렷했고요. 자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뚜렷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이 딸을 고치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하고는 다르게 그 순간만큼은 싸늘하게 그렇게 응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인 이 사람들만 내 자녀다. 이방인한테까지 그런 은혜 베풀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이 여인이 이렇게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나를 개 취급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뭐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한 번 쏴붙이고서는 또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근데 이 여인이 어때요?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 틀린 거 없다는 거예요. 옳소이다마는. 그렇게 그 멸시당하면서도 그걸 수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최고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문제의 핵심은 내 딸 고치는 거다. 내 딸 고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냐? 이런 굴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건 문제될 거 없어. 그래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문제없어. 오로지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건 문제될 거 없다. 이거 겨냥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잖아요. 초점이 있어요, 없어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을 고치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뭐 직업이든 진학이든 취업이든 무엇이든 건강 문제건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약이요? 약이 사람을 고칩니까? 아니요. 도와줄 뿐이죠. 우리의 건강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세요. 치매 고쳐요, 못 고쳐요? 고치는 약 있어요, 없어요? 뭐 약이면 다 고치는 줄 아는데 치매는 고치는 약이 없어요. 그
진행되는 상황만 좀 이렇게 지연시키는 약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무슨 베타 아밀로이든지 뭔지 이 치석같이 뇌에 끼는 그런 변형 단백질 그거 제거하는 거는요 약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 인간이 그렇게 한계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아요 세상에.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데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시고 초점을 맞추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응답을 확신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기도를 끝낸 한나의 변화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어찌 울며 어찌 먹지도 않고 괴로워하느냐 막 이렇게 위로할 때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미동도 없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음식을 먹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얼굴에 수색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변화된 게 있어요? 뭐 수태했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상황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처지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마친 한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 응답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뭐냐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여러 결핍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대하는 방향은 두 가지다.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거나 그냥, 아니면 그 상황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받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결국은 두 가지 다 받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이렇게 참으로도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바뀌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깊이 이렇게 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습니다. 맞습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그런 기도 체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기도 체험이 없으시다면 제발 기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임금의 신하가 있었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들 고치겠노라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한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때로는 접촉하고 때로는 안수하고 그래서 고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쉽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내 아들 죽을 병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 했는데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았다.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만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 왕의 신하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우리 아들 머리 위에 손 좀 얹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어떻게 해요? 보행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아들이 완치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사실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참 놀랍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처럼 이제 뭐 이 정도 됐으면 들어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또 동인이기도 하거든요. 그 믿음이. 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때요? 한나의 태도에서 이런 생각이 발견이 되십니까? 수색이 없었어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나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안산 검찰청 계약직으로 있었던 여직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 계약직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 못했죠. 그래서 이 검찰청 여직원인 이 자매가 어느 날 게시판에 그렇게 게시된 정규직 직원 모집 공문을 보게 됩니다. 모집 인원 5명. 그런데 이 5명 뽑는데 그 검찰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한 50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 몇 대 몇? 10대 1. 그때 이 자매가요, 이 공고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을 만나도 다른 성도님을 만나도 저한테도 또 전화해서 또 부탁하고 다음에 만나면 또 부탁하고 목사님 요즘에 기도하고 계시죠? 네? 전화로 또 물어보고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예, 발표날 이 자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과연 합격할까? 어려운데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의 기도가 문을 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그 체험을 하고는 내가 합격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거야, 이런 믿음이 깊이 박혔어요, 마음속에. 교회 들어와서, 참여수 교회 들어와서 세례도 받고 막 시험도 보니까 막 이렇게 톡톡 붙네. 이런 마음이 이제 깊이 뿌리 박힌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불심이 깊으신 할머니한테, 불교 신자인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요 이렇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기도해서 됐다고? 다 우리 손녀가 잘나서 그런 거지. 불제자시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은공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손녀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구에서 그 검찰청 직원으로 전근해가지고 지금도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취업 한파로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던 때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 우리 교회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것은 요즘에는 조금 좀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아니요, 하늘의 별 달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이제 이 형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나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2달치 급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1차 필기시험 합격, 2차 면접에서 7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4문제만 대답을 하고 3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 3문제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그럴 정도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하게도 합격한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간증을 듣고 있는 본인도 기억이 새로울 겁니다. 아주 가까이 계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결핍과 고통의 상황에 있든지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먼저 호소할 줄 알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끈기 있게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맹세하는 서원 기도를 드렸죠. 한나라고 여인이 저한테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실 것으로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신앙으로 잘 양육이 되고 장성해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민족의 등불과 같은 그런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 여인, 적은 존재가 아니죠. 한 여인의 기도, 적은 일이 아니죠.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민족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출발점이 바로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민족이 일어서는 그런 위대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아요. 아동반도 많고 학생들이 많은데 나중에 어떻게 이 아동들이 또 학생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그건 정말. 부디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